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 역풍 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순풍을 달길 원하죠. 여러분 미국에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에 한번 좀 꽃을 피워봐야 되겠다. 내 인생에 좀 순풍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소망이 있어서 온 곳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예요. 나는 좀 이렇게 힘들게 일해도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은 나하고는 다른 인생 살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의 소망도 있지 않습니까? 혈연이고 내 피부치기 때문에 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내 자녀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다. 자녀가 인생의 순풍을 다는 건 곧 나의 순풍이다. 이런 생각으로 뼈 빠지게 이렇게 일하고 땀 흘리고 일하여서 지금껏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은 참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무기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침체를 겪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고 내 삶의 미래에 소망이 없으면요, 사람이 그렇게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하는 만큼, 땀 흘리는 것만큼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나의 인생 바라보면서 나는 왜 지금껏 이렇게 인생이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려도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은 거예요. 다 월요병이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직장인들은 다 월요병이 있어요. 주말에는 좀 쉬다가 월요일 되면은 바로 그 전날 일요일부터 주일부터 고민이 됩니다. 내가 또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기대와 소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소망이 있고, 이제 그러면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처음에 미국에 와서 다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미국에 오면 다 소망이 있어요. 비행기 탈 때부터 소망이 있어갖고 그때부터 막 부푼 꿈을 안고 내 주머니에는 몇 푼 없는데도 내가 미국에서는 내 인생의 순풍을 달 거야. 그래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항상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역풍이 있습니다. 역풍이 불어와서 골짜기 있고 또 광야도 있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역풍이 있을까? 잠깐 있는 역풍이면 좀 괜찮겠는데 계속 끝도 모르는 역풍, 정말 어두운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그 터널을 지나게 되면은 참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절망이 생기고, 뭐 일하기도 싫고 깨어나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인생에 역풍이 있습니다. 순풍만 있지 않아요. 다 역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그렇게 사랑한 자녀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인생 광야가 있고 인생 안개가 있고 인생 역풍이 있습니다. 어릴 때 되면은요 다 부푼 꿈을 합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에 보면은 한 3학년 정도 되면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이 장래의 희망이 뭐냐 이렇게 적으라는 그 이제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반의 반은요 다 대통령 되겠다 그래요. 다 대통령 되고 장관 되겠다 그러고 다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쓰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참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반에서 그렇게 목사님 쓴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한 애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신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하고 그 아이를 불렀어요. 불러고 앞에 세웠습니다. 너희 앞으로 얘네들한테 잘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꿈이 중학교 되니까 바뀌죠. 사람이 다 바뀝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학교 때 부르시고 또 이제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목회 길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렇게 가지만 인생이 어때요? 고난이 있어요. 역풍이 있습니다. 제 인생 돌아보면 순풍의 때도 있었지만 역풍의 때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역풍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이 그림이에요. 그림도 작품을 보면은 까만 이 어두운 색깔이 많을 때 비로소 그 밝은 색깔이 더 빛나더라고요. 참 이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렘브란트의 그림 보면요 주변이 다 어두워요. 항상 보면은 근데 한쪽 그 포커스에 밝은 그 색깔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가 그 그림이 그리려고 하는 그 렘브란트의 그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많은 어두움이 있지만 그 어두움 때문에 오히려 그 빛나는 작은 빛이지만 그것이 엄청 더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답게 빛난다. 이런 메시지를 모든 작품마다 다 갖고 있어요.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다 피해가고 싶어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에 피가 맺힐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애를 쓰면은요 여기서 이제 피부에서 이 피 같은 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봤어요. 언제 봤느냐? 제 아내가 아기 날 때. 한국에서 첫째 애 날 때는요 못 봤어요. 아이가 10개월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은 모든 걸 다 불락하잖아요. 정말 이 귀중한 이 생명이 태어나는 고난 가운데 10개월 동안 정말 애지중지 조심조심하고 아이를 이렇게 잘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정말 이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안타깝고.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제 입원한 그 방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걸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그 정말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저는 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순간인지. 근데 그때 이제 진통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안에 그 온 피부가 다 발진이 되는 거예요. 빨갛게. 피부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순간이죠. 근데 그런 고난의 순간 가운데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심한지를 이미 어느 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내가 비록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지만 자원에서 이 십자가를 지지만 주님 이것은 정말 고통이고 정말 인류가 감당하기도 벅찬 그런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도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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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고난이 있어요. 인생 풍랑이 있고 인생 역풍이 있고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 고난의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 이 사건이요, 이 복음서에 2번이 나옵니다. 이 전에 지금은 6장인데 4장에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인생 풍랑. 제가 언제 한번 풍랑의 말씀을 전했죠. 지금 여기서 인생 역풍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의 역풍, 옴짝달싹 못한 역풍. 이 이야기인데 제가 간단히 이 이야기 전체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바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우리 작년에 오병이어를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병이의 그 기적과 같은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 이상, 뭐 아이들까지 부녀자까지 다 이렇게 합치면 15,000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며 눈으로 목도했어요.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본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 5,000명 어떻게 먹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뭐 200데나리온은 건 연봉으로 한 3, 4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5,000명 3, 4만 불 드려도 못 먹습니다. 우린 그런 돈 없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이에요. 뭐 주여 믿습니다 하고 오직 예수하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엔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이고 다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 축사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떼어줘라. 제자들이 떼어주는데 음식이 모자라지 않은 거예요. 음식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합니다. 근데 참 사람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힘들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통독 중에 있는데 통독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잠깐만 잊어버리고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 말씀은요 현재성이 있어 갖고요, 어제 깨달은 말씀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오늘 깨달은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놀랍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가늠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또다시 도루묵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에 가라고, 배를 타고 가라고 보내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수평선이 보이는 바다예요. 그 건너편에 가라고 이제 예수님이 보내실 때 그 시간이 거의 저녁이 될 때쯤이에요. 여러분, 배는 언제 띄웁니까? 아침에 띄웁니다. 새벽 동트기 전에 일찍 나갑니다. 바다 한가운데 가려면 아침 일찍 서둘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칠흑 같은 밤에 돌아오려면은 그 지표를 잊어버리고 잘못한 풍랑 만나고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어부들은 아침 일찍 가서 거기에 해지기 전에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부들인 이 사람들에게 해가 뉴역뉴역 되는데 배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순종적입니다. 어부들이잖아요. 예수님, 지난번에도 예수님 말씀 듣고 밤에 가다가 풍랑 만나고 우리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우리한테 목수이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시지만 예수님 목수잖아요. 우리는 어부입니다. 지금 밤에 가면 안 됩니다. 밤 금방 칠흑같이 되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이게 또 바다가 이렇게 꺼져 있어 갖고 지표가 낮아서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니까 저희는 안 됩니다. 좀 여기서 잠깐 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이 트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참 순종적입니다. 열심히 이제 저녁이 뉴역뉴역 되는데 배를 지어 갑니다. 한참 배를 지어 가는데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물길도 잘 아는 그런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도 가지 않고 뒤도 가지 않고 좌우도 가지 않고 완전히 스탁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힘을 내어서 젖먹던 힘까지 아무리 저어도 앞뒤 좌우 꽉꽉 막혀서 가지도 못한 거예요.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힘은 빠지고 마음도 이렇게 위축이 되고 심신이 이제 다 빠진 거예요. 지쳐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새벽 3시와 4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8절입니다. 4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역풍이 난 거예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데 안 되는, 그때가 밤 사경, 이때가 새벽 3시에서 5시 요 사이입니다. 제일 어두울 때,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가십니까? 바다를 위로 걸어서 가시는데 그들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려고 하셨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밤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쳐다보시면서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밤에 칠흑 같은 어두움에 물체가 이렇게 가는데 자기들을 씨 웃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그러니까 12명의 이 제자들이 소리 지르면 유령이다.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나가시다가. 오늘 그 장면인데 5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이 다 예수님 보고 어떻게 놀란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딱 3마디 하십니다. 많은 말씀 안 하세요. 딱 3마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딱 3마디. 안심하라, 나다, it's me, 나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 역풍을 만나면요, 심신이 굉장히 지칩니다. 심신이 지치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남들도 다 아는 거, 평소에 하는 것도 감지가 안 됩니다. 내 주변 환경과 상황을요 많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해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는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 알지 못했어요. 너무 지쳐 있었고 어둡고 컴컴한 곳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 귀중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걸어올 거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운드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 정도 역사하시겠지, 여기서 역사하시겠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밤에 어두컴컴한 밤, 그때 제자들이 노를 힘겹게 져서 완전히 탈진했을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완전히 지쳐서 이제는 소망도 없고 이제 내 힘 다 빠졌을 때, 우리가 힘이 막 넘쳐날 때는요,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이 넘쳐날 때는 예수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이때 예수님은 안 계실 거야.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을 이렇게 저주받고 내 인생 끝났어. 이런 가장 어두운 이 시점에도 오히려 그때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우리가 고통을 받고 광야의 길이 있고 골짜기에 있으면 좀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만큼 없는 것을 봅니다. 기도가 이만큼 있다면 응답에 대한 기대는 요만큼도 안 돼요. 그렇게 새벽기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때때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 걸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어두워서, 우리의 힘으로 너무 하다가 지쳐서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못마땅하여서 이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자, 끔찍한 일이죠. 첫 번째 순교자가 생깁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이 순교한 야고보 사도가 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야고보 여러 명이에요. 야고보가 제이콥이죠. 야고보를 이제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까지도 감옥에 가둬놉니다. 그래서 이제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헤롯이.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에요. 만약 지금으로 교회로 말하면 딱 하나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이에요. 그 수장이 감옥에 가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낮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이제 감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던지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와갖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새벽에 그 교인들이 기도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서 거기 이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제 소리칩니다. 내가 베드로라고. 이 사람이 열심히 그때도 한참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밤새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이 문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사람 소리가 나니까 이때 누가 나갔냐면 어린 여자아이 로데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의 이름 안 나오거든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 소리를 듣고 밖으로 이제 문가로 갑니다. 가서 두드리는 소리니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라는 거야. 나 베드로야. 로데 이 아이가 깜짝 너무 놀라갖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진짜 베드로 사도가 여기 와 있네. 너무 놀래서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냥 바로 자기 기도하는 그 어른들에게로 갑니다. 그 어른들에게 가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고. 지금 빨리 문 열어야 된다고. 다 같이 가서 문 열자고. 환영하자고. 근데 어른인데 뭐라 그랬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빨리 갑시다. 하고 일어나갖고 문을 열고 베드로 사도를 맞이하면 좋겠는데 이건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고요. 현실은 뭐냐? 로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Are you crazy? 미쳤니? 가만히 있어. 지금 우리 기도 중에 있잖아.
기도 중인데 왜 시끄럽게 그래?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는데 지금 무슨 문 앞에 있다는 거야. 너가 지금 밤새도 우리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잠이 들겠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데 여자아이가 뭐라 했냐면 내 말이 참말이라고. 참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요, 아이 그거는 천사일 수 있다. 뭐 수호 천사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기도해 하려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때 이제 듣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 소리. 그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람이 참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지 못하면서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도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게 문제고요. 함께 하시는데도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꼭 선정되는 곡이 있어요.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찬양 1절 가사가 이럽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가사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 이 가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만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나오는 그 전제가 뭡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여러분, 이 작사한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씀했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골짜기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역풍 가운데에서, 여러분, 순풍이면 무슨 의심을 하게 됩니까? 내 인생 다 순풍인데,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인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 긍휼, 주님이 나의 인생 다 갈 때까지 인도하시니까 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고백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인생이 순풍만 있으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역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무슨 일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도 있고 광야도 있고 인생 역풍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초원도 있고, 이런 모든 이런 만사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어떻게 형통한다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신 주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완전히 인생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과 여풍과 완전 고난과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요셉이요, 애굽 전에 그 인생에 보면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는요, 형통이란 말이 없습니다. 언제 형통이 있었느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비로소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형통은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난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요. 인생 역풍을 뚫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 말씀이 안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세상의 역풍과 세상의 풍랑에 두려워 떠는 여러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